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어느 중학교 총학생회 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는 길에 정문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주머니들이 계셨습니다. 그 전단지를 이제 받은 학생들이 운동장을 지나면서 운동장에 전단지를 버림으로 인해서 운동장에 온통 전단지가 쓰레기로 버려지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 총학생 회의에서 대부분 학교 앞에 있는 아주머니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지 못하게 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집니다. 결정을 막 내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제일 어린 1학년짜리 학생 대표 하나가 조용히 손을 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전단지가 버려지는 것은 아주머니들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단지가 필요 없다고 아무데나 버리는 학생들이 문제가 아닐까요? 전단지를 쓰레기통에 잘 버릴 수 있도록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회의가 분위기가 숙연해졌고, 학교 앞에서 아주머니들이 전하는 전단지를 나누지 못하게 하자라는 결의가 아닌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해서 우리 스스로 버리지 않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하자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오히려 갈등만 유발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문제의 본질을 보기보다는 문제의 겉모양만 보면서 그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해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지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에 제임스 라이언 학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학생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What really matters?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충청도 사투리로 하면 뭐가 될까요? 뭐가 중한디, 그죠? 뭐가 중한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본질을 해결해 갈 때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것이 그것으로 서 있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이 그것으로 서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서 있기 위해서 필요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또 교회가 교회로서 서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본질에 집중함으로 그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세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의 본질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본질을 붙잡는 삶, 본질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삶,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본질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2주간의 2차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또 예배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 성지순례팀 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지켜보았고, 우리 성지순례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디 갔다 온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 그런 2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경험했던 절실했던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장실입니다. 가는 곳마다 화장실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과업이었고 일이었습니다. 유럽의 화장실은 우리와는 다르게 돈을 주고 들어가야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많았습니다. 보통 1인당 1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1,500원, 1,600원을 줘야 한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8명이 화장실 이용했으니까 18유로죠.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7,000원, 28,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열흘 동안 하면 약 30만 원 가까이, 하루에 한 번씩만 화장실을 이용해도 30만 원 가까이 돈이 드는 그런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그냥 흘려 넘길 만한 그런 일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제일 중요한 건 무료 화장실 찾는 거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2시간, 3시간 배가 아파서 고생해 보신 분들은 왜 화장실이 중요한지 다 아시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럽은 물도 돈을 주고 사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나 물을 마실 수 있지만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유럽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싸게는 1유로, 비싸게는 3유로 돈을 줘야만 300ml 작은 물병 하나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는 곳마다 정수기가 있고 가는 곳마다 물을 마실 때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식당에서도 물을 사 먹어야 하는 그런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매일 물 구하는 것이 저희들의 미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날은 가방을 보니까 물병만 3개, 4개 들어있는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식당에 갈 때마다 물 담아 오기가 우리의 또 하나의 미션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잠자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또 저녁에 숙소를 도착하면 짐 풀고 씻고 자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일어나면 또 씻고 짐 싸고 아침 먹고 이동하고 이렇게 매일 반복하다 보니 이제 나중에는 잠이 부족해서 버스만 타면 잠을 자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지순례 중에 독일에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이라는 곳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약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이 성에 머무는 3개월 동안 변비가 와서 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배변 활동을 하지 못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 고생했던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교황과 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과 떨리는 상황 속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그 성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 또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 빨리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성경 번역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는 스트레스와 또 압박감, 그런 고통이 또 얼마나 심했을까.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춥고 너무 힘들고 너무 척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장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아마 그런 변비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예측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외딴 곳에 또 다른 곳에 가 있다 보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거기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베어서 잘라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고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출애굽기 31장 35장에 보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그날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일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목숨이 중요하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목숨이 있어야 안식일을 지키죠. 목숨이 없는데 무슨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생명이 있어야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생명에 대한 욕구, 이것이 다른 종교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잠자는 단순한 본능이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매일 우리는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목숨을 위해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 문화는 죽음을 찬미하고 죽음을 조장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삶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땅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죽으라고, 살 의미가 없다고, 왜 사냐고, 무의미한 삶을 그만하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김민정 목사님이 쓴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김민정 목사님은 예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분이신데요, 이 김 목사님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사역을 하셨고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우리는 교회라는 교회에서 새가족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생활의 부담에 짓눌리고 삶의 버팀목들이 무너져서 17층 난간에 섰던 분이었습니다. 그 17층 난간에 서서 불현듯 드는 생각이 정말 죽으면 모든 게 끝나고 편안해질까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편안한 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때 유혹자 마귀는 이런 생각도 넣어주었습니다. 죽어도 괜찮아. 아니, 죽어야 해. 왜냐하면 인생은 덧없으니까, 너는 버림받았으니까, 그러니 죽어도 마땅한 거야. 이런 생각을 자신에게 넣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결과다. 오늘 하루만 살자. 아니, 한 시간만 더 살아보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 위태로운 마음을 다잡고 난간에서 내려와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두 아들을 키우며 박사학위를 받고 20여 권의 책을 집필해 왔다 하는 스토리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과 생명을 선택하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어느 여집사님의 글입니다.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동부가 대지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30층 높이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30층짜리 빌딩이 마치 시계추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처럼 흔들흔들거리는데 30분 동안 빌딩이 흔들흔들거리면서 그 속에서 버티고 지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캐비넷과 의자는 한쪽으로 다 쏠려 있고 책상 서랍이 저절로 열렸다 닫혔다 하고, 그래서 지진으로 인해서 책상 밑에 대피해서 숨어 있으면서 문자로 엄마에게 유서 아닌 유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생명이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출산을 준비하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임신 8개월째 되는 때에 갑자기 혈압이 치솟기 시작하고 온몸에 물이 차서 몸무게가 며칠 만에 20kg가 늘었습니다.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곤란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임신했던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을 지나고 나니 그토록 경멸하고 초라하다고 느끼고 구질구질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이 우리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생명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11절,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욱 귀하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던 밀밭 사이를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이니까 당연히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셨겠죠. 그런데 그곳까지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때 회당 한켠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천적인 장애로 한편 손이 말랐던지 아니면 사고나 질병으로 한편 손이 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찾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분과 본질을 망각해버리고 사람을 살려야 할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있죠.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든 계명과 율법보다 더 큰 것이고 더 귀한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이요 강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지키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사랑을 버리고 비본질적인 율법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온 천하를 지으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고 반대로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또한 거짓된 믿음일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는 안식일이라도 구원해 내면서 한편 손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사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지만, 나와 다른 삶을 살지만,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돈과 물질이 우선인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미국 시카고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데 존이라는 학생 하나가 늘 얇은 옷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오더랍니다. 추운 겨울에도 양말을 신지 않고 운동화는 구멍이 나서 속에 있는 발가락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낡은 신발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존에게 물었습니다. 발 시렵지 않니? 그러자 그 아이는 쑥스러운 듯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도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존의 사물함에는 양말과 따뜻한 부츠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몰래 놓은 것이었습니다. 존은 양말과 부츠를 신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존은 의료봉사단체에서 일하는 간호사로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또 얼마나 성실하게 그 직무를 잘 감당했는지 그 소식이 알려져서 한 기자가 이 존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당신은 이렇게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존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릴 적 아무도 저에게 힘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준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운 어느 겨울날 선생님이 제 사물함에 넣어주신 양말과 부츠는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이구나, 아직도 따뜻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그래서 저도 이 세상을 좀 더 따뜻한 곳으로,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을 통해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멋진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섬김과 실천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세요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세요 하는 격려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파서 죽겠는데 아프지 마세요 하는 말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말하지 않는 것보다 낫겠지만 말로만 하는 사랑보다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을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이 아닌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선은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선택하고 사랑을 나누며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게 하시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본질을 붙잡는 은혜의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고, 고발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고,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그 삶의 본질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축복의 걸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과 재앙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을 선택하는,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선의 결정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